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익에 대한 신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반이어는 손해입니다. 손해를 기대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보탬이 되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참 이상합니다. 이익에 대한 해석이 참 이상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도대체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이러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이지만 6장 전체를 자유롭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궁금합니다. 다른 하나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5절과 6절에서 각각 이익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임에도 그 쓰임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5절의 이익은 옳지 않은 욕심, 물질적 이익의 눈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과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물질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은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익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익입니다. 여기 6절을 이해할 때 자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족이란 무엇인가요? 자족이란 단순한 의미로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경제적 형편에서도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부하든 부족하든 어떤 형편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5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의 차이는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물질적 보탬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향상에 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5절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로부터 10절에 그 이유가 직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일단 부에 대한 욕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견물생심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욕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생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욕심과 그 행동이 멈춰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를 두고 주님께서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적으로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상하지요? 공술의 공수거가 손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손해는 이익과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을 가져오는 욕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로부터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심 대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족입니다. 어떤 경제적 형편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족은 이익과 연관될까요? 손해와 연관될까요? 모순 같지만 둘 다 아닙니다. 이익과도 손해와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자족은 유익과 연관됩니다. 물론 자족은 경제적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무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족은 경제적 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유익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익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유익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족은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다르게 질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자족은 이익을 추구하는 삶일까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일까요? 자족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입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7절로부터 19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혹시 부자들만 들으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특정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점은 부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선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재물, 재산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착한 일, 나누는 일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부를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 나누는 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온 재물을 나눈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익은 아닙니다. 손해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경제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곧 경건의 이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경건의 이익을 위해 살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19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이상 부가 목적이 아닌 경건이 목적인 삶과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경제적 셈으로 이기주의적 삶을 산 세월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기꺼이 손해나는 삶, 나누는 삶,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건의 이익을 위해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